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요. 편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편지들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특정한 교회에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위해서 답을 준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그리고 수신자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편지였는데요. 에베소서는 보면 1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에베소에 있는 어떤 교회에 무슨 문제 때문에 아니면 꼭 할 얘기가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교회를 통칭해 말하면서 사도로서 교회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써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은 앞에 한 절, 뒤에 한 절은 떼고 가운데 두 절만 선택을 했었어요. 4절, 5절 말씀이죠. 그걸 읽으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강조니까 두 번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강조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 부분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 말이 딱딱 잘린 것 같고 특히 5절은 문장이 끝나지 않았길래 이 앞뒤 내용을 덧붙여서 두 절을 더 같이 읽었어요. 자, 그럼 주제가 무슨 얘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리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되고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장로교회나 혹은 그런 종류의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이건 예정론 얘기구나. 예정론이 뭐죠?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이미 창세 전부터 다 정해놓으셨다. 어떻게 아시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럼 나도 내가 태어날 것과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예정론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고 정해놓으셨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이미 정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냐? 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셨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정해놓으셨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면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도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한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논리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떠오르는 설명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하신 바는 인간이 뜻을 가지고 선택하고 다르게 가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구원할 사람도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정해져 있다고 이중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중예정론, 신약의 설명이에요. 그 설명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중예정론이라고 하고요. 장로교의 칼빈, 칼빈 많이 들어봤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도시 자체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던, 그래서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그런 분이고요. 종교개혁가 중에 한 분이에요. 종교개혁하니까 누가 또 떠올라요? 마틴 루터. 루터의 전통은 지금 루터교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 한국에 루터교 교단이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데 세계적으로는 제법 있는 교단입니다. 루터와 칼빈과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안에서 특히 칼빈이 강하게 말했던, 저는 이중예정론까지 가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얘기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가 이 구원론에 대비하는 그 같은 선에서 다루고 얘기하는 게 선행은총론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선행은총론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써놨으니까 뭐 그런 거지, 은총이 먼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 그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과 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보통 이것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얘기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강조하는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달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감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나는 구원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가면 그건 좀 문제 있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웨슬리의 선행은총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히 나눌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과 관계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이 예정론의 근거로 많이 들고 있거든요. 본문 말씀을 딱 읽어보면 그 얘기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다. 딱 그 얘기잖아요. 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으신 그 사랑 막 느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예정론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서 이 말씀을 보면 딱 그 얘기 같은데 그 틀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를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면 다르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신학은 성경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해보는 거거든요. 신학에서 무슨 론, 무슨 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많이 있죠. 지금도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예정론, 선행은총론, 또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창조론, 진화론, 그건 자연과학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그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죠. 그것들의 뒤에 뭐가 붙어있다?
론, 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진리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론이 붙어 있고 설이 붙어 있으면 그런 얘기다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리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예요? 뭐가 진리예요?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곳에서 교리나 무슨 론이나 이걸 찾으려고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써있는 내용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직접 찾아야 돼요. 이런 론들, 이런 설들이 그걸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거기는 한데 어떤 때는 더 깊은 이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놔야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좀 내려놓고 보자 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좀 다른 부분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다고 말하는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아까 내려놓자고 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읽다 보니까 한 단어에 눈이 가는데 바로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우리가? 제가 4절 5절 가지고 얘기하자고 했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고요. 나라는 말 혹은 한 사람 개인을 뜻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의미가 밝혀지겠죠.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라고 말할 때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전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 그게 2명인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몇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입장의 우리. 사도 그룹 혹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의 입장에서의 우리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 경우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건 자기들만이라는 얘기니까 좀 안 맞는 얘기 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또 다른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성도. 그러니까 전체 교회 성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 입장에서 그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말씀을 나누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럴 때마다 조현주 집사님네 우리가 옆에 있어가지고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 내려가 있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함께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 전체 그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것은 우리, 나가 아니고 우리, 한 개인이 아니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구나 여기서는. 그걸 한 개인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구나. 믿음의 공동체, 교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개인까지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 무슨 론, 무슨 설, 혹은 교리들인데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교리들 혹은 설론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틀에서 성경을 볼 때가 있어요. 도움이 돼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전하는 것에 더 많은 의미와 더 많은 뜻이 들어있다면 이게 필터가 돼서 그것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 무슨 말,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재밌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조심스러운데 이 얘기의 주제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쓴 이 말씀, 이 부분에 보면 말씀이 꼭 그 이중 예정론까지 나가는 그 예정론의 완전한 근거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예요. 좀 유치한 버전이 있고 조금 진지한 버전이 있는데 뭐 먼저 얘기할까요? 유치한 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얘기하고 나면 그런 것도 같아 그런 느낌은 들지만 근데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들어보세요. 바울을 예를 듭니다. 이 얘기에서 논증이에요. 논증. 말로 이제 얘기를 따져보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맞는 문장이죠. 오늘 본문 문장하고 연결해서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이건 뭐 누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문장이에요.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자, 머릿속에서 출애굽기를 쫙 가봅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엄청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좀 무서워서 아멘이 안 나오긴 하지만 진멸한다는 말이 뭐예요? 싹 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 모세가 안 보인다고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만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두 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만 남긴다고 얘기하셨다. 자,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레위 사람 남자와 레위 사람 여자가 결혼했다. 이렇게 설명하죠.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만 남기고 다 죽으면 레위 지파의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요. 바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시고 모세를 향해서 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속마음하고 겉으로 말하는 게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해가 되죠.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조금 깔끔하지 않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좀 유치한 버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논리니까, 논증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조금 진지한 버전. 예정론에 따르면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이 돼요. 이중예정론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멸망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겠죠. 그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살든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해놓으셨다면 그렇게 되겠죠. 동의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정론의 논리에 따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로 가게 되냐? 죄로 인한 인간의 멸망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아담과 하와도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그 심판이 혹은 죄가 많아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한 가족만 빼고 다 죽여야 했던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이 어쨌든 죄로 인한 인간 멸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게 돼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한 얘기에 따르면 하나님에게 있는 게 돼요. 지금 이제 극적인 말들만 해서 그렇게 논리를 풀어갔지만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는 생각은 결론이 좀 잘못된 결론으로 가잖아요. 사람이 죄짓고 멸망하면 그게 사람의 책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내용이 잘못된 건가? 이런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반론을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논리로 이해했을 때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이 바울이 잘못된 말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또 이상해지잖아요. 교회는 이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게 맞다면 하나님이 조금 치사하고 조금 이상하고 그런 분이라는 얘기인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얘기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의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거기에서 본인이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인사이트, 영감으로 받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10년 이상 사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20년 이상 살아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완전히 이해는 안 돼요. 30년 살면 모르겠어요. 40년, 50년 살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더 몰라요. 알다가도 모르겠죠.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알 텐데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그거는 평생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안다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을 기록한 저자의 글이 진리를 담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할 때에 사람의 지성, 나의 능력이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일부만을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이 틀렸다든가 바울이 잘못된 얘기를 했다든가 뭐 무슨 논이 맞고 무슨 논이 틀리다든가 그렇게 결론을 낼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최대한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요. 그걸 설명하고자 애썼던 누구누구의 무슨 설명들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봐야 잘 참고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정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선행 은총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험해서 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고민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사람이 내가 당신이 누군가가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만큼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고백. 그거의 반대편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어릴수록, 유치할수록, 삶의 경험이 짧을수록 자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만한 사람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경험할수록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바라볼수록 나처럼 유치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면에서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착하게 살지 않아서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예정론을 주장하는 설명을 들으면 그 말에도 일리가 있고 그 강조하는 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선행은총론도 그렇겠죠. 또 다른 설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단의 주장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들만큼 고민할 수 있는 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면 도움을 받으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 어려운 얘기를 다 고민해놓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다 들어보면 좋죠. 우리가 아는 것은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선한 모습은 더욱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되겠다. 제가 뭘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말씀을 좀 강조하고 또 뭐 모든 문제의 결론을 말씀과 기도, 그래서 기도도 강조하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성경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그냥 교회 갈 때 가지고 가는 책, 내 전화기 안에 들어있는 예배 때에 읽는 그런 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아니,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있으면 성경은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한다는 얘기는 풀어보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을 바뀌게 만들 때,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역사할 때, 내 생활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지금 교회에 와서 있는 예배 드리는 모습 말고 교회에서 나서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만날 때,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얼만큼 성경 말씀의 영향을 받았는가. 상상해보면 어떤 모습은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는 모습도 떠오를 수 있으실 거예요. 성경은 마음속에 그냥 두고 혹은 집에 두고 교회 갈 때 가져가는 거고 전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평일에는 자유 모드로 살다가 교회 갈 때는 성경을 딱 장착하고 신앙을 장착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물론 어떤 때는 살면서 기특하게도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결단할 때도 없진 않지요. 그게 없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질문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나는 얼마나 성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성경의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해야 꼬매지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내가 성경과 만나고 있나. 물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내가 성경을 잡고 있나. 휴대폰으로 보는 성경도 똑같죠? 성경을 키면 그 순간 전화기가 성경이 되니까요. 몇 시간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나.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성경 말씀을 해설하고 해석하고 대신 말해주는 설교나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그런 것들도 있죠. 그것들은 순도 100%의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접하는 시간은 한 50점 정도로 주고 싶어요. 내가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주로 보는 유튜브 콘텐츠의 내용은 뭔가? 거기에 성경에 대한 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거, 은혜에 대한 것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전혀 없다고 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접하고 있느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시간이 주일 예배뿐이다. 금요 기도회 때뿐이다. 그러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바꾸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한국교회는 그나마 매일매일 새벽 예배도 있고 주중 예배도 몇 번씩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조금 더 읽어야 되겠다고 해서 성경을 강조하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하는 걸 계속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좀 부담스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는 말씀도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지금 있는 분들에게는 더 넘치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많이 점점 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라 들으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저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성경 말씀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삶이 변화되었는지 들어보셨죠.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을 너무 조금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한 성경 말씀은 그냥 책이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성경 말씀을 죽인 거예요. 내 성경 말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으로 명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화된 게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절한 모습, 사랑의 말,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들, 마음속의 생각들조차도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함으로 변화된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게 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궁금하고 읽고 싶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읽고 이해하고 전보다 더 많이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깊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 말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